사진. 아버님 사진 나오고. 아, 맞아. 누가 빨리 갔잖아. 제가 찍었어요. 멋있다. 이거 언제 찍었어요? 방금? 인증샷 봤어요. 이게 악기를 들고 노래하는 거하고 악기 없이 하고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악기 들고 하는 거. 몇 분부터 시작해요? 이제 1분. 1분이네. 이야 이야
보고 있어. 아버지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유튜브로 사람들이 보고 있어. 유튜브로 아버지 지금 보고 있어. 그래서 좋아요도 지금 500명 눌렀어요. 그래요? 아버지도 나왔어. 지금 하면 됩니까? 네. 난 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이 없어가지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신 우리 주님 다시 만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이 방송을 통해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오늘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네시스 창조과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하늘의 복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붙들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원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동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폭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예수 믿고 사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도 예수 믿고 산지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있지만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주께 맡기니까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나라가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 붙드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이는 그 많은 무리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다 헤아리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말씀 꼭 우리가 붙들고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좋도록 충성하겠네. 복종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사요 지켰네. 우리고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가겠네. 인자한 너의 길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좋도록 충성하겠네. 복종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사요 얻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다 먼저 가 계셨던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영원한 그 나라로 데리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며 오늘 특별히 말씀과 더불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루를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 주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던가 그림을 보면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잡이하고 있는 무리 가운데서 보셨던 그 장면입니다. 이 지도는 바로 이 위에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쭉 따라 내려와서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다음 그림을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여기에 보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작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부터 성실한 유대인이었으며 어부로서의 삶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았고 베드로는 이후로 예수님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던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로서 신약 성경의 자료입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을 모두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는 때로는 매우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인간적인 약함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직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부정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공포에 질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 제자들이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그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중요한 순간으로 교회의 기초가 된 신앙 고백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 복음의 보편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지하여 이방인 선교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가 당시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핍박 속에서 살아왔던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 로마 시대의 배경은 그림처럼 그 로마 제국은 그림이 안 나왔어요. 베드로 당시 로마 시대 넘어가겠어요. 연관대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아 그래? 베드로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그 배경은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전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전부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BC 60년 경부터 해서 AD 115년까지 로마의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 유럽 지역을 지배해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안팎으로 신앙적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고 견고하게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역할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하는 사명 또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기에 8개의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거했습니까?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다시 보세요. 말은 지금 나가는 거죠? 네. 나중에 편집하세요. 여기에 신약 성경에 보면 모두 27권이죠. 그런데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본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7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해서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 서신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수많은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서신의 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동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가 개개의 교회에 보내어진 데 반해서 이 공동 서신은 아주 넓은 전체 교회에 보내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자들은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비유와 탄압,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이단 사상,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정체성에 위기가 오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배교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거나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여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AD 64년,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서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이 안 뜨고 있는데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AD 64년은 초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던 그런 해였습니다.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에 번지면서 대화재로 악화하였습니다. 지금 미국 LA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지금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불길이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갈수록 이 화재가 먼 지역으로 퍼져서 로마 전 지역으로 이 화재가 퍼져나가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는 휴가를 중단하고 로마에 와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저항이 시민의 민심이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아설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당시 집권 세력은 방화의 책임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덮어 씌우고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을 대학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격화된 황제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다종교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우상 숭배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들 반역죄, 다양한 유언비어의 범죄, 불법 집회, 그리고 로마인들의 배교를 초래한 생생한 신앙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교를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에서 그리스도교가 박해 절정에 이를 때 다음 구절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197년 최초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로마 지방 행정관에게 보낸 보교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타자, 그러니까 살해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난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신앙의 씨앗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사자의 밥도 되기도 하고, 그림에 보면은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길이 188m, 폭 156m,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타원형의 4층 건축물에 무려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 그 시민들을 수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고 거꾸로 달려서 죽어가는 것, 그리고 소위 말해서 글래디에이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는 이때부터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크고 작은 10건의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해서 이걸 10대 박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신전을 차려놓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까지 열렬히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제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형상 없는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반국가적 무신론자로 그들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인육을 먹는다고 하고 또 형제자매라고 서로 부르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괴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200년까지는 산발적인 박해를 했고 250년 데큐서 황제에 이르러 대대적 박해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제는 그 당시 고투족이 침입하고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것, 소위 말해서 팍스 데오룸이라고 해서 신들의 평화가 깨지는 징후가 나타나자 그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제물로 삼았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수형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굶주린 맹수 먹이로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졌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화나던 시민들 중에는 현세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웃으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네로 황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모습을 보고 자지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그리스도 신앙은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주류 사회로 더 깊고 빠르게 스며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로마 장군들이 볼 때 다른 다종교, 다른 종교는 정말 성적으로도 더럽고 추악해서 그들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 시기가 돼서 젊은 로마 장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자매를,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자매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당시 도리가 없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자녀와 더불어 남편을 전도하게 됐고 결국 로마 장군은 결국 아내와 자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그렇게 위중한 시기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 대박해라는 극심한 핍박이 언제 소아시아 지역에도 곧 밀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에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며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붙들라는 본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특징을 보면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교리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창조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등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이 이 짧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중요한 말을 한다면 소망의 서신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당시의 세상, 소위 코스모스라고 하죠. 그 코스모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공동서신에서는 세상으로 해서 코스모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 제국이죠.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숨은 뜻이 뭐냐면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기 위해서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하루 누구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명받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로마 시대처럼 2000년 전에 그런 박해가 나한테는 없다 할지라도 그와 상관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도 힘든 그런 고난의 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또 이 나라의 이민족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7번이나 학교가 옮길 수밖에 없고 쫓기게 되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도망가게 되고 학생들이 다 잡혀가고 모든 악기들, 장비들 다 뺏기고 사복한 경찰들이 저를 잡겠다고 숨어서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잠복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속에는 3가지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함을 받은,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크토이스라고 합니다. The chosen by God. 하나님에서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에서 선택.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파레피데 모이스. strangers,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흩어진 자들입니다. 디아스포라스, scattered, 흩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죄 투성이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 믿기 전에 부산에서 하숙자취를 하고 살았습니다. 친구 때문에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하숙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캄캄한 밤에 길바닥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컴컴한 밤에 담배꽁초를 찾습니다.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툴툴 털어서 담배를 피웠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 없이는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수많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인해서 벌써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까? 저 같은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살았던 이 존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중국에 가서 금년이 2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유일하게 유월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죄로부터 넘어가게 하시고 피를 입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성도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정말 대단하던데요. 이 세상에 제일 큰 나라의 제일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그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고 또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경원들이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호를 받으면서 그 위치에 올라선 모습을 쳐다보면서 정말 권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뭡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라. 로마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같은 의미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뭡니까? 여행자다, 순례자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보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본 사람만이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뚫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뚫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 허무는 세상에 무엇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해주고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흩어 뿌려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의 헬라를 보면은 디아스포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 디아 흩어지다와 스포라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쓸모없는 무시당하는 존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흩어 심겨진 자들이다. 너희 속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있는 곳곳에 심겨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질 거다.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들을 추수하게 할 거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된 자들이요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흩어 뿌려진 자인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의 이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혼란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참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숭배라고 해서 사자밥이 되거나 아버지의 인간 촛불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시절은 아니지만 정말 영적으로 핍박을 받고 영적으로 미혹되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이 사실들을 견고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네. 들어보겠습니다.